오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인데 왜 우리가 이 멈출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당 오면은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의자가 있고 장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다 있죠. 이 책상을 만드는 이유, 의자를 만드는 이유. 책상은 당연히 뭐 책을 펼쳐서 여기서 뭐 공부를 하든지 이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듣고 이 칠판에 쓰는 것을 필기하든지 또 의자를 만드는 이유는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모든 사물, 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도사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뭐 TV, 컴퓨터, 칠판, 에어컨, 선풍기 다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주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이 복음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냐?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미 우리 렘넌트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 목적,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어머니가 나를 품고 있을 때부터 나는 죄를 잉태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을 떠난 죄,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죄.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왜 죄를 가져가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감옥에서 만약에 죄를 지은 살인자가 살인했던 사람이 이미 살인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는 아무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그 애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쟤는 살인자의 자녀야. 살인자의 자녀야. 이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꼬리표를 계속해서 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눈에 안 보이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그리고 지금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죄,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줘가지고 뭐 성공하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복을 얻어, 뭔가 좀 잘 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공부 잘 돼.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게 있겠죠.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 주신 목적이 또 있을 거예요. 세상의 인구가 78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렘넌트한테 주셨다고. 그럼 그 주신 목적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여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또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완성해 가시고 또 절대 언약 속에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왜 절대 여정? 왜 절대 주권? 왜 절대 언약이라는 우리를 이 속에 왜 부르셨냐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우리 랩런터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수많은 일이 생겨요. 나에게 힘든 일도, 나에게 뭐 행복한 일도,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지. 목적이.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은 살아가면서 직업과 경력을 두고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직업과 경력을 두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모든 걸 구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공부하는 이유, 더 나은 직업과 경력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 주시고 요 안에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정말 다릅니다. 그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업과 경력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두고 뭔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동의입니다. 동의.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의하면은 내가 직업과 경력을 두고 목적을 구하고 그 안에서 목적을 두고 뭔가를 구했어. 뭔가 내가 다 살아갔어.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업 그걸 두고 내가 공부해서 딱 갔어. 그러더니 잘 돼. 좋은 대학도 갔어. 좋은 직장도 갔어. 가보니까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네. 내가 원했던 이 직장의 목숨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 말에 무조건 휘둘립니다. 또 문제 사건 온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 내가 힘들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생각도. 그러면 그 직장 100%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이쪽으로 이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럼 그 안에서 목적을 두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이래서 나에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더 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불신자랑 다릅니다. 다른 불신자처럼 그 직장 가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이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때려치우고 그만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씩 뭐 하는 중이다? 구체화시켜 가는 중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목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목적을 구한다면은 답을 찾고 오히려 거기서 더 큰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를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복음 저 말씀 들으니까 맞아. 너무 좋아. 와, 진짜 인생의 답이야. 동의와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와,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믿음입니다. 동의로서는 내가 그냥 이게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진짜 믿는 건지 동의하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난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나 스스로를 보니까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동의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믿는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다 구체화하는 가정인데, 여정인데 내가 불평불만할 수가 없지.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다 그 목적을, 나에게 주신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동의하니까, 그걸 동의해버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안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전도사님이 왜 이 현장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을까? 왜 렘넌트들을 향한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나는 오히려 다른 것을 생각할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찾은 답이 뭐였냐? 동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딱 그 인정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이 장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함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없습니까? 나는 동의하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하고 싶냐면은 우리 렘넌트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지만은 그거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셔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아니라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에는 우리 렘넌트 미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동의가 아닌 믿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게 다 패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인간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지금 잘 몰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진짜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딱 시간표 속에는 달라요. 그 부분적인 다 패하고 어떤 게 오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서 그때 되면 다 뭐라고 말하냐? 내 과거를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었어. 나를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시고 절대 여정,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속에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린아이였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패하고 장성해서는 하나님의 과거, 다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장성하고 온전하게 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과 나를 딱 보고 1대1 딱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입니다. 왜?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전하고 장성할 때 딱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100% 고백이 나올 겁니다. 특히 언제 나오냐? 마지막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어떤 고백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만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고백하고 죽겠죠. 근데 진짜 내가 마지막 때 어떤 고백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복음 주시고 이 믿음 주시고 나에게 사랑 주셨던 그 사랑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그 고백하는 날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매주 미리라는 말을 전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뭘 미리 봐야 되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미리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새 렘넌트 7명들, 지금 이번 주에 또 읽고 있는 사무엘 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봤어요. 이미. 그리고 그 사랑을 뭐 합니까? 미리 가졌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요셉 보세요. 형들이 그 팔고 넘겼지만은 나중에 그 형들을 품었어요. 아까 제가 다 말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참고 다 초월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미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미리 가지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초월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구나.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은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했는데 불가능했어. 정복하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지 않았어. 막 남을 죽이고 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뭐로 정복하셨다? 사랑으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은 금요일 날 김재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다른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복음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도 얘기하지만 복음 안에 그 담겨 있는 게 뭐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두고 전제해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미리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고백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그 이미 성취된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리 이 사랑을 본다. 그러면은 뭘 멈출 수 없겠습니까? 예배를 멈출 수가 없겠죠. 왜?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신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는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하니까 사무엘이 뭘 하냐? 딱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한 번제 드리고 또 여호와께 부르시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앞에 오지도 못하게 아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들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끝까지 쫓고 그 다음에 세운 게 뭐냐? 에베네셀이라는 돌까지 비석까지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그 예배 안에서 이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까지 줍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까지 주십니다. 원수 사이에 원수인데 이스라엘의 원수가 뭐냐? 아모리 사람 족속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왜 맨날 그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도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렘넌트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랑을 보고 그 안에서 모든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 가서 내 지금 현재 가족 안에서도 또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지만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 사랑을 본다면은 어떤 원수 사이 간에도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동의만 한 거지. 동의만 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 사무엘이시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왕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하나님은 있어.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것도 있어야 되겠고 내 눈앞에 보이는 왕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도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왜?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거든. 진짜 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을 보내달라. 그리고 왕이 누구였냐?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지금 이 블레셋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 그 13장이 어떠한 상황이냐? 사무엘이 정한 기한 때 오도록 했어요. 약속했던 날에 와야 돼. 근데 안 오네? 안 와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번제를 마치자마자, 예배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어떠한 말을 하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으면은 왕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텐데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 렘넌트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왔던 응답은
사무엘상 13장 죄송합니다. 응답이 13장 14절이었고 어떤 예배를 드렸냐? 사울 왕이 문제 오고 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 오고 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레몬트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 드려서 왔던 응답이 이거였어요. 우리 레몬트들은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항상 이 중심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또 확인하러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어.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 기분 좀 좋을 때 예배 드리고, 내 좀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근데 좀 문제 왔으니까 좀 그 해결 좀 해주지 않을까?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응답 줬잖아요. 응답해줘 하나님이.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2절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줬던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 처음 제대로 된 예배, 그전에도 예배는 있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는 애굽 땅 인도하고 나서 광야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 전달했어요. 근데 그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물 바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제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레미야 7장 21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제물 바쳐라라고 명령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명령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제물 바쳐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였어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그 목소리는 잊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물 바치는 행위만 중요시하는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나라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명령에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첫 번째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언제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보통 연애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도 이제 사람이랑 연애를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누려져요. 만나면 사랑이 누려진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 이 사랑이 식어져 있어. 사라져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 가정에 자라온 환경, 이거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는다. 아까 전에 말했죠.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래도 난 저 사람 품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난 저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그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누리는 기도를 매일 할 때, 24시간 할 때, 24시간 하는 말은 24시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누릴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내가 남에게 전달하고 싶구나.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진짜 꽁꽁 묶여두고 있는 그 고민, 질문, 어려운 것들, 그거 말 못합니다, 사람한테. 누구한테만 할 수 있냐?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뭘 말 못하겠습니까?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죠? 사무엘상 12장 19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하게 말해요. 사무엘 당신에게 이르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죄에 계속 묶여있어요. 죄에 계속 묶여있는 이상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문제, 사건 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 죄에 계속 묶여있도록, 문제에 계속 묶여있도록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딱 마음을 토로하는 딱 그 기도를 한다, 이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응답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죄를 지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또 두 번째로, 이 사랑을 누리는 기도라는데 이게 사무엘상 12장 19절, 사무엘상 21절에서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의 길로, 틀린 길로,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아까 전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모른다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이 하나님 사랑을 진짜 모른다니까요. 왜 나에게 난 이거 싫어요. 난 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진짜 사랑은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자, 23절에도 하나님이 또 이 우리 렘넌트를 주신 게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나는 다른 불신자 친구들처럼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도 주일날 놀이동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나 그러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굳이 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역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언약 기도입니다. 24절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 큰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큰 일.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긴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요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면서 여기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걸 두고 기도하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세우신 최종 목적이 있어요. 존재 이유,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게 목적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맞잖아요. 왜? 아 가면은 매일 보는데 하나님 매일 보는데 아 하나님 매일 그냥 곁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근데 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냐? 왜 살아가게 하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목적이 뭐냐? 전도.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을 진짜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뭘 전할까요? 아 친구가 지금 당장에 죽는데 얼마 안 남았대. 그럼 그 친구한테 아 우리 그래?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게임 한 판 하자. 그 말 할까요? 우리 놀러 가자. 이 말 할까요? 우리 재밌는 거 하자. 이 말 할까요? 돈 얘기할까요? 권력? 명예? 성공? 아 우리 뭐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야 돼. 그런 말을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뭐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 마음에 담고 이름으로 말로써 시인한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기도, 전도 사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고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고 전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린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순간 볼 때 그 친구가 죽지 않는다고 해도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뭘 전달하게 되냐? 이 사랑을 전달할 겁니다. 이 생명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미리 봐야 되냐? 사랑을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미리 갖고
사랑을 미리 누리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의 작품이 뭐겠냐? 내 마지막 때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걸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랩런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